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영봉동 떠난 지가 2004년 8월에 떠났으니까 20년하고 한 6개월 정도 아마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우리 조립식 성당일 때 사모에서 복음하려고 한번 왔었고, 또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가 화정일동에서 또 성당 전도하고 복음하느라고 여기 지금 새로운 성당 와서 복음해가지고 갔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들 같지만, 제가 생긴 게 그래도 가난하게는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디 복음을 다니면은 그 복음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 좀 못 먹게 생기고 얇게 생기고, 또 뭔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하던데, 그래서 한두 군데 더 다니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한 20년 지났지만 또 계신 분도 계시고, 인터뷰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또 먼저 하나님께로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아프신 분도 계시다는 이야기 듣고 항상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신다는 얘기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오늘 또 비가 오는데, 25년 전에 천미사할 때, 천막에서 천미사할 때 그 사진도 어디 아래 있을 건데, 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기 진흙밭에서 하면서 성체가 떨어져서 성체를 다시 제가 주워서 모시고 했는데, 나중에 교수님한테 물었더니 성체가 진흙에 떨어지면 그것은 성사성을 잃었으니까 그대로 안 모셔도 된다 하고 이렇게 어쨌든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두 번째로 세대관을 지어서 이사하는 날은 또 비도 또 엄청 또 많이 왔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 이사하려고 하니까 비가 오긴 오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하고 영봉동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벌써 이렇게 오랜 세월, 그때 제가 영봉동에 왔을 때가 3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한 2주 전에 산수동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또 여보세요 했더니 김종대 선생님이시죠? 네. 그랬더니 내가 자주 가끔 이렇게 전화 드릴 건데 괜찮냐고. 왜요?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덕권노인 자기 혼자 내 있으니까 또 60 넘고 했으니까 덕권노인이라고 관리 대상이라고 했잖아. 선배는 전화 받고 기분이 좀 묘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덕권의 전화 받을 정도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제로 살아있는 것도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들 보니까 별로 서운하지는 않고 감사함이 먼저 이렇게 들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그때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처음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무조건 25살 이상은 더 먹었어요. 그것이 25년 동안 이렇게 또 살아있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하는 생각들을 하면,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신 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미사하러 왔는데, 주임 신부님께서 11시 반에 밥 먹어야 되니까 장로는 계속 해야 된다고. 그걸 자신 없고 최대한 끌어보려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시작할 때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니까 성당을 막 짓자고 하니까, 그때 어디가 풍암동 본당이 우리 본당하고 같이 됐는데, 풍암동 본당은 3년 안에 성당 거의 다 지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성당 이렇게 질 테니까 3년 안에 질 테니까 돈을 1년에 300만 원씩 3번만 냅시다 했더니 신자들이 신부님 우리는 10년 있다 질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있다 진 성당이 이거예요. 바자회 하고, 바자회를 하자고 바자회를 했더니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한 번 더 했는데, 세부 3년째 되는 해에 바자회를 한 번 더 할까요? 그랬더니 신자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신부님 그냥 저희가 티켓값 30만 원씩 더 낼 테니까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자기들 티켓은 30만 원은 무조건 사야 되고, 또 준비하는데 3일, 또 치르는데 3일, 또 치우는데 하루 이틀 하니까 일주일 동안 고생대로 하고 30만 원은 30만 원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로 뭐 했었고, 이제 과자에도 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때 싸웠던 분들이 계신 거 몰라요. 아마 계실 건데 싸우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알아가기도 하고, 좋은 또 경험이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린이는 또 싸우면서 큰다니까 만나니까 싸우는 거고, 또 싸우다 보면 서로를 알게 되고, 또 화해해라 하니까 할 수 없이 화해하다 보면 그래도 또 한 단계 더 나아가고 뭐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뭐 그런 과정들 저기 있었고, 저는 여기 용봉동을 떠나서 사무성당 그때 가서 거기도 이제 맨 땅만이 좋아지고, 그래서 사무성당 짓고, 매혹동 가서 매혹동 성당에 가서는 이제 그 공선제 일하는 되는가 보다 그랬더니 거기 서명공소라고 교도소 옆에 공소가 조그맣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공소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순천 교도소에서 제가 군대 생활했는데 거기 농장을 걸어서 갔던 그 공소예요. 그 공소 아주 옛날 집을 개조해서 공소를 썼는데, 제가 거기 분당집으로 갔더니 거기 공소를 갔더니 거기 신자들이 그대로 한 7, 80년 된 집에서 하고 있길래 그냥 앞에 그 식당처럼 조립식으로 하나 짓까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거기 또 서명 공소 짓고 있는데, 이제 매우 평화방송 주관으로 발령이 나서 1년 동안 근무하고, 그 다음에 박림동 성당 갔다가 캐나다 에드먼턴 교포사목 3년 하고, 화정일동 성당 들어와서 또 성당을 거기 또 짓는다고 해서 또 짓고, 그랬더니 그 화정일동 성당 가면서 발령을 내면서 우리 옥기현님께서 화정일동 보내서 캐나다에서 왔는데 미안하다고 다음에 발령 날 때는 잘 신경 써주시겠다고 하더니, 다음에 어디로 신경 써주냐면 관리국장으로 들어오라고 신경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관리국장 한 3년 하다가 이제 산수동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가만히 그런 생각해 보는데, 제가 저기 성품 때 택했던 성구가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었느냐 였습니다. 서품 받기 전에 내가 사제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뭐 다른 신부님들은 다 정해놨는데, 나는 사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도 그래서 만났던 저기 확신이 안 들었지만 그래서 사제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겠지. 그래서 기석품 정보를 그렇게 택했었는데, 살면서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얼굴을 보니까 만난 것 같죠. 맨날 25년 전에는 안 만난 것 같아서 좀 그랬을 건데, 지금 보면 저도 이렇게 사제로 사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여유롭고 하는 거 보니까 만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다음에 살면서 성구를 하나 더 이렇게 모토로 삼는 성구를 하나 더 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사람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혼인에 관한 질문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일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몇 명이나 만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만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제로 살면서 보좌관리에서 지금 산수동 분당이 11번째 분당인데, 11번째 분당이니까 한 분당에서 아주 많이 잡고 1000명씩 만난다 그러면 11개 분당이 몇 명이에요? 11,000명밖에 안 돼. 11,000명이고, 학교 다닐 때, 한 1,000명씩 만난다 해도, 그래서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 분당 몇 개 거친다 해도 다 해서 2만 명이 될 거야, 안 될까요? 2만 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구상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한 70억, 80억 정도 된다 그러면, 80억에서 2만을 빼면 몇 명 남아요? 자, 계산해 보실래요? 79억 몇? 그 계산하는 동안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다시 80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참 많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80억 인구 중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을 만났으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들을 갈라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택했던 성구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혼인의 방식으로 만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같은 교우로서 만나고 저도 뭐 사제로서 만나고 여러분들도 뭐 어떤 동네 사람으로 만나고 밤모임으로 레지오로 이렇게 쭉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을 누가 갈라놔요? 하나님이 갈라놔요? 하나님은 맺어주셨는데 내 스스로 사람들을 갈라놓으면 그거는 하나님 뜻에 얼마나 어긋나는 것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어긋나게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면서 오늘 복음이 너희는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아닌 사람을 멀리하면 그것은 주인들도 한다고 그런 얘기 이렇게 쭉 하시는데 오늘 복음의 말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 되어라. 이것이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완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완덕이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사람 되는 것이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사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못해요. 되게 사람들이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전부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해라겠는데 대답 안 하면 예수님께서 잘못시킨 될 수도 없는 것을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잘못 가르치신 거죠. 주님께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신이 없어? 우리가 자신이 없지만 우리가 하려고 거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바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엮어주시죠. 그래서 우리 산성문당에서 이번 주에 쭉 강론하면서 제가 복습을 일주일 동안 계속 시켰어요. 그래서 무슨 복습을 시켰냐면 지난 주일 복음부터 매일 복음들을 날마다 이렇게 복습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 복음이 뭐였어요? 일주일이나 됐는데 알고 있으면 그게 더 신기하죠. 지난 주일 복음은 유혹. 예수님 유혹당한 거 이제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셨는데 유혹당할 때 예수님께서 악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해보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해.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겠어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왜 안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혹시 여러분들이 돌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왜? 악마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지 악마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악마가 주일날 복음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악마는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떠나갔다 하고 복음은 그렇게 전해요. 예수님의 일생을 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악마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당신은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서 우리를 믿게 하겠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구하고 다른 사람도 구해 보시오. 일생을.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께서 큰 유혹은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가장 큰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반될 때 해야 될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면 그것이 죄가 되고 악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되죠. 월요일날 복음이 이제 주일 복음도 모르는데 월요일 복음 알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월요일날 복음이 뭐였냐면 최후의 심판 구절. 최후의 심판 구절.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 창조 때 마련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라. 반대로 반대에 있던 왼쪽에 있던 염소의 무리한테는 똑같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다. 그러니 세상 창조 때부터 그 악마와 자기들을 가두려고 거기에 지옥으로 가거라. 그런 말씀. 근데 대답이 그 두 부류의 대답은 다 뭐였어요? 꼭 똑같아요.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쭉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몇 가지 했고 이렇게 기도를 얼마나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고 어떤 사람은 기도 별로 안 한다고. 근데 그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것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뭐가 돼야 하냐면 일상이 돼야 된다. 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그것이 뭐였냐면 베푸는 사람은 일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라고 했어요? 왼손이 모르게. 그러니까 왼손은 기부스를 하고 오른손으로만 해라? 그건 몰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뭐예요? 자연스러워. 자기도 이거 자선 그냥 성당에서 이렇게 봉사활동 쭉 하는 게 힘들어. 그러면은 아직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당연히 미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나오고 또 봉사해야 될 일 당연히 하고 그럼 당연히. 근데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하지? 아직 영적 성숙 단계가 안 올라왔다. 나중에 주님께서 너는 그때 봉사 안 했어. 제가 언제요? 아마 그렇게. 근데 너 정말 봉사 열심히 하고 살았어? 잘했어? 그러면 제가 언제요? 또 이렇게 해? 그거 똑같은 얘기. 자연스러워야 돼. 그래서 노자 보면은 돈은 뭐라고 했냐면 무의자인이다. 우리가 신앙도 우리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을 베푸는 것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단계여야 돼. 화요일날 이제 시간 좀 점점 길어지죠. 잘하면 정식 시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요일날 복음이 뭐예요? 화요일날 복음이 뭔지 아시면 화요일날 복음은 주님의 기도였어요. 주님의 기도. 저는 그 주님의 기도가 그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좋은 기도다. 좋은 기도인데 이게 이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단계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도 있어요. 주님의 기도 처음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다. 이것만 우리가 굳게 믿고 받아들이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근데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 저 위에 계시니까 나하고 별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는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여기 이루어지는 거하고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마지막 단어 악에서 구했어. 그래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경우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 내가 죄 덜 짓고 어디 가야 돼? 천당 가야 돼. 지옥에서만 구해주면 돼.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안 받을 정도라고. 그러니까 살아간다면 진짜 그 가장 낮은, 근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사는 것은 뭐 주일날 복음하고 연관되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먼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것은 오늘 복음과 연관되는, 원수까지 사랑해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단계까지 올라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 감사하며 살아가죠. 다른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것만 챙기면 되지, 내일 것도 모레 것도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해놔야 돼.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게 그 구약에 오면 만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치까지? 오늘 것만. 근데 욕심 부려갖고 며칠 것을 쌓아놓으면 구더기가 생기고 썩었다고 해요. 오늘 것에 만족하고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단계면 그래도 지상에서 최고의 단계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해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은 그렇다 치고 큰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 했냐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 저 녀석은 왜 받아들여? 왜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근데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 5.18 겪으신 분들, 하느님에 대해서, 왜 하느님 귀를 막으십니까? 그런 노래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근데 그 5.18이 한강 작가가 이야기하는 그 5.18이 언제? 작년에 12.3 계엄을 막았다. 한강 작가가 과거가 현재를 살렸다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는, 우리 세상의 뜻보다는 먼저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게 바로 주님의 기도 앞부분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단계라고 하면 우리는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내 이름은 항상 상관없어. 우리 아버지 이름만 거룩히 빛나면, 그리고 내가 그 일들을 하면 나에게는 참 기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완덕의 단계로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기도 첫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걱정도,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과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하는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살아내는 거.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선한 일들, 사랑하는 일들, 뭐에서 너희는 처음부터 정말 잘 살았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요?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그러지 못해요. 무슨 얘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잘하면 한 11시 반에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수요일날 복음이 뭐였냐면 주님께서 뭐였어요? 네? 표징? 그렇지.
표징인데 이 세대는 참으로 악한 세대다고 했어요. 왜 악한 세대라고 그래요? 이 세대가 표징만을 요구한다. 주일날 복음하고 딱 영광이 돼요. 표징을 보여주죠. 내가 믿어볼 테니까. 표징을 보여주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다른 표징을 또 보여주죠.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악한 세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자꾸 표징만을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막 나중에 윤리야 막 그런 쪽을 쫓아다니면 악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선함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요나가 표징을 뭐 보여줬어요? 요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줬어요. 요나는 그거 하기 싫었어. 니네베 가기 싫었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고 고래 뱃속에 3일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가서 니네베 도시가 얼마나 크냐면 가로지르는데 3일이 걸리는 도시. 광주에서 광주 끝에 걸어가면 얼마나 걸려요? 하루도 안 걸려. 한 4시간이면 걸어. 천천히 걸어서 한 4시간이면 걸어갈 거예요. 3일을 걸어가려면 여기서 목포까지는 걸어가야 돼요. 그냥 니네들이 그렇게 했다고 맨날 이야기라 좀 뻥을 좀 쳤어요. 근데 요나는 어느 정도 걸어갔다고요? 하루쯤만 갔어. 이게 중심가까지 안 갔어요. 하루 반나절은 가야, 하루 반은 가야 중심가도 안 가고, 야, 니들 40일 되면 망이야? 그리고 나와버렸어. 근데 뭐냐면, 그렇게 요나가 일을 하기 싫어서 억지로 했어도 하느님의 일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당에서 맡겨진 일들 하기 싫죠? 기뻐서 너무너무 나면 괜찮아요. 전부 다 성당에서 일을 맡겨주면 나 기뻐요. 신부님 뭐 좀 더 시킬 거 없어요? 그렇게 하시죠. 그것도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요나처럼 하기 싫어 억지로 내쉬어도 나가고 억지로 밥 먹이도 참석하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죠. 근데 요나는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불만이 많아. 그죠? 이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벼락이로 치고 벌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시비 걸잖아요. 내 하나님 원래부터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자비하셔서 이게 멸망 안 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요나처럼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누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억지로 일을 하는 것은 요나처럼 힘들고 아까 이야기한 당하의 큰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면 누가 힘들어? 나는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포기하면 우리는 악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 일을 억지로라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억지로라도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목요일날, 거의 나왔어요. 반쯤에서. 목요일날 복음이 뭐였어요? 기도,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뭘 청하고 뭘 찾고 어떤 문을 두드려요? 우리 아들, 손주 서울대학교 가도록 열심히 청해? 그걸 청할 수도 있잖아요. 청하지 않으면 아이가 엿이라도 붙여놓고 기도를 하든지 딱 붙으라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것들을 청하라는 걸까? 그것들을 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 청하는 것이겠죠. 서울대 정원이 5,000명이라면 자기 아들이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으로 5,001등이요.
그래놓고 하느님 그래도 내 아들 어떻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못 들어주셔. 왜냐하면 그 5,000명인데 한 명을 빼내야 되잖아. 엄마가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니 얘 빼내고 얘 넣어줘.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셔요. 못하셔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런 기도는 어쩌면은 악마의 기도일 수 있어요. 악의 기도일 수 있어요. 어떤 표징을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번 주 복음을 통해서 어떤 표징을 요구하는 것 그 자체는 뭐다? 악의 세력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하여라. 뭘 청해요? 하느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느님의 영성을 찾아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살려고 그렇게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라. 무슨 문은? 하늘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걸 찾으려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아가려 하고 그 문을 두드리라니. 우리가 그런 기도들을 해나갔을 때 우리는 정말 하느님 안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금요일날 복음은 뭐였냐면 이제 다 왔어요. 금요일날 복음 뭐였어? 어제 복음? 너희가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의 의로움을 넘지 않으면, 능가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디에 던져질?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 바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의 의로움은 뭐냐면 죄만 짓지 않는 거였어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죄만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 단계에 머무는 것은 가장 밑에 단계. 왜? 하느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는 심판자 하느님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혼내니까 하느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니까 무서운 분은 될 수 있으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디하고는 멀리 살아야 돼? 교무실하고. 교무실하고 멀리 살아야 돼. 우리 세상 살면서 멀리 해야 될 장소가 어디 있어요? 경찰서, 법원, 병원. 이 세 군데는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아. 응? 병원 가깝다고? 아니, 병원도 그냥 자기가 아파야 가지. 안 아프면 좋다는. 경찰서나 법원이나 병원, 이 세 군데는 될 수 있으면 먼저 갇힌 사람 위로하러 가고 그렇게 가는 거 빼고 자기가 죄 짓어서 가는 거, 자기가 아파서 가는 거, 세 군데는 어쨌든 그렇지만 하느님을 이렇게 율법학자나 바리사이 사람은 하느님을 피해야 돼. 하느님을 들키지 않아. 그러나 그걸 능가한다는 것은 그들을 죄만 짓지 않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형제를 무시하는 사람, 형제를 바보 멍청이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해야 하면 그걸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사람 점점 멀어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느님의 잊을 수 있는 사람을 자기 스스로 갈라놔요. 자기 스스로 점점 갈라놓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점점 없어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믿을 것이 못돼. 그러니까 뭐에 의지? 강아지. 강아지는 배반을 안 해.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날 등쳐먹기도 하고 배반도 안 해. 걔는 배반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을 멀리하고 걔한테 있지. 걔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긴 하는데, 되게 또 사랑해야 될 대상이긴 한데, 그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이 외롭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다줘요. 이제 짐승도 만들어다주고, 또 개도 다 만들어다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울리는 짝은 어쨌어요? 찾지 못하니까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데려다 주니까 아,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뼈에서 나온 뼈다. 드디어 어울리는 짝은 사람은 사람이 어울리는 짝이지 자기 스스로 어울리지 않는 말 좀 이상합니다만 개 수준으로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나는 사람들하고 못 살아. 이해하고 살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세요? 안타까워요. 그렇게 사람을 자기를 계속 이렇게 갈라놓고 사람을 멀리하는 거 그것 자체로 뭐가 되냐면 죄가 돼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 죄가 되죠. 죄고 자기 스스로 만드는 지옥들이죠. 제가 여기 있을 때도 예비자 교리 할 때나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기가 한 100명 정도 될 거예요. 있다고 하는데 이 미사 동안에 너무 영성체하고 너무 좋았는데 날 영성체 끝에쯤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 내 돈 1000만 원 띄어먹은 놈이 영성체하고 돌아가네. 미사 시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태까지는 전국이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지옥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 한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제 복음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마지막 한 입까지 갚지 못하면 그 감옥에서 못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너 한 사람 미워했으니까 지옥에 가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지옥에서 스스로 못 나온 거예요. 큰아들이 작은 아들은 나중에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 수도 있어. 옛날 버릇, 3살 때 버릇 다 못 친다고 또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3만 주시죠. 이번에 가서 내가 잘 먹게. 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큰아들은 동생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계속 밖에 있어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어느 자식이 더 나아요? 동생이 나아요? 형이 나아요? 형이 낫지. 동생이 이쁠까요? 형이 이쁠까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둘 다 이쁠까요? 하느님은 아버지세요. 하느님은 아버지셔. 여러분들이 애들 보면 동생하고 형하고 싸우면 어떤 놈이 이뻐요? 어떤 놈이 미워요? 이긴 놈이? 둘 다 이쁘잖아요. 둘 다 싸워도 이렇게 엄마 아빠 정도 됐을 때는 니들 누가 잘못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되면 뭐라 그래요? 둘 싸워도 이뻐. 둘이 싸워도 이쁘고 죄 듣고 해도 뭐 피가 나도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잘했네 이러고 다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아들 작은 아들은 하나님께는 둘 다 이뻐. 재산을 갖다 날려도 이쁘고 동생을 못 받아들여도 이쁘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쁜데 문제는 뭐예요? 본인 자신들이 스스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스스로 작은 아들은 재물에 빠져서 자꾸 이 재물에 빠져서 아버지를 거역하면서 지옥을 사는 것이고 큰 아들은 동생을 못 받아들이면서 지옥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복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수까지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계명이시고 그럴 때 너희가 복됨을 살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더 이상 걱정 없이 살아갈 것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함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 용봉당 공동체도 이 정도에서 마치면 조금 더 화장실 갔다 오고 밥 먹었다 화장실 갔다 와서 용봉당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정말 굳게 믿고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혹시 무슨 걱정들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악의 유혹에 빠져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없어요 하면서 자꾸 형제를 미워하고 내치고 하면서 그냥 나는 내 좋아하는 대로 강아지나 챙기면서 살라, 뭐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 머문다면 하느님께서 예뻐하지 않아요? 예뻐하세요? 예뻐하신다니까. 하느님, 여러분들이 뭘 해도 하느님을 예뻐하셔요. 뭘 해도 예뻐하죠. 뭘 해도 예뻐하시는데 누가? 자기 스스로 힘든 길을 택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힘든 길을 택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예뻐함만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신다면 하나님도 예뻐하니까 저거 내가 받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예뻐하시니까 예쁜 점이 있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갈라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옛날 이해하지 못하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외워. 도저히 저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예요? 그러니까 요나처럼 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할 수 없이 하게 해. 요나는 하나님 이해 못했잖아요. 근데 할 수 없이 머리로 이해 안 되니까 몸으로 외워가지고 그래서 반대로 갔어. 우리도 그 사람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몸으로라도 때우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깊이 믿고 또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